요즘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죄와 연관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듣는 뉴스라든가 또는 신문에서 나오는 그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죄와 연관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범죄 이야기들이 온통 그 신문과 뉴스를 덮고 있단 말이죠. 하도 죄가 많게 되니까 직접적인 어떤 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심각성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거죠. 당하는 가족, 당하는 개인, 당하는 공동체, 당하는 단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그런 일을 겪지 않게 되면 강 건너 불구경이 되는 것이 제3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하게 내게 와닿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결박해서 모두를 파탄에 이르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로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행복하도록 사람이 창조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태초에 거룩함이 더럽혀지게 되었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더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도 깨졌습니다. 이 나타난 현상이 어떤 것이냐? 분노, 미움, 다툼, 살인, 갈등,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깨어진 결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행복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종종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게 되면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충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탈목 때문에 갈등이 많습니다. 부조화로 인한 어떤 갈등들이 많고 다툼들이 많단 말이죠. 수많은 인간의 주어진 시간들을 행복하게 행복해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지 모르는 어떤 불안, 그리고 부담, 그리고 어떤 불행으로 보내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를 떠나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초청에 응답하고 응한 사람들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초청에 응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강 건너 큰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주인의 신부는 강 건너 그 장에서는 읍내로 들어가서 늘 물건을 사게 되는데, 이분이 농장에 사는 일은 맨날 그 냄새나는 소 상대하고 돼지 상대하고 이런 거 상대하다가 오랜만에 읍내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거예요. 많은 사람 만나니까 반갑고 즐겁게 한이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려서 기분 좋아진 농부가 잔뜩 술을 마시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하여튼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집에 갈 때까지 술 마시는데 보니까 상점문 닫히죠. 술집 문도 닫히죠. 반갑던 사람들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기도 농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농장으로 돌아올 때 자기가 타고 온 쪽 배를 다시 타고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제 갑니다.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몽롱한 상태로, 알딸딸한 상태로 계속해서 부지런히 노를 저어서 농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저어가도 나루토는 보이지 않아요. 농장에 나루토가 보여야 내가 농장으로 가는데 농장에 나루토가 보이지 않아요. 계속 노를 졌습니다. 저 멀리 동력의 해가 떠오르고 술도 어느 정도 깨게 됐죠. 비몽사몽간에 밤새 노를 저어왔는데 여전히 그 자리인 거예요. 술이 확 깨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게 되니까 배를 묶어놓고 그냥 노만 열심히 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묶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강가에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를 열심히 졌는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묶인 것을 풀지 않고 노를 졌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묶은 것을 풀고 떠나서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무엇을 떠나야 되느냐? 떠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의 자리입니다. 이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되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떠난 것 같은데 그 자리인 거예요.
성경에 예 하나가 나오는데요. 개 한 마리가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탐스러운 음식을 발견하고 다른 놈에게 뺏길까 봐 얼른 먹어치웠습니다. 근데 먹고 나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환장하게 막 배가 아프고 막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먹은 도로 토해버렸습니다. 토해버리니까 아유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 근데 자기가 눈앞에 토해놓은 것을 보고 또 식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다시 또 냉큼 또 집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또 배가 아픈 거죠. 견디다 보니 또 토해버립니다. 이런 일을 반복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개가 먹은 것을, 개가 자기가 먹고 토한 것을 또 먹는다 그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이죠. 낚시하시는 분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끼 주변을 맴도는 물고기는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미끼 주변을 맴돌게 걸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걸려서 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좀 알고 이 죄를 피해가야 돼. 나는 뭐 누군가에게 속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고 나는 남에게 피해준 적도 없고 나는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이집트를 탈출을 하게 돼요. 민족적인 탈출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따라 나오면서 좋을 때는 같이 찬양하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먼저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는데 이 원망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물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한 명, 두 명 우상을 숭배하게 되더니 결국 우상 숭배가 전체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적고 전염이 되는 거예요. 소수인데 그 소수를 통해서, 작은 걸 통해서 전체를 물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이 호주라는 나라는 원래 엉겅퀴라고 하는 풀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호주로 이민한 어떤 사람이 고향에 풀인 엉겅퀴를 가져온 거죠. 호주 관리가 보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아 세관을 통과시켰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엉겅퀴가 번식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살기 전 환경에서 엄청나게 호주 전체를 전부 다 물들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이 호주에 엉겅퀴가 천지입니다. 호주의 농부들이 하는 말이 엉겅퀴 때문에 농사 망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내가 잠시 머물러 있으려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를 묶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죄 짓는 거 구경해요. 남들 죄 짓는 거 보고 그냥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죄 짓는 거 도와주게 돼요. 결국 자기가 직접 하게 되죠.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고스톱판에서 자기가 못해요. 못해나 구경만 한다. 이렇게 처음에 꼬실 때 이렇게 꼬셔요. 아 그냥 와 못해도 괜찮아. 구경만 해. 이렇게 꼬셔요. 구경만 하라고 그러고 잔신분을 시키면서 용돈도 주고 막 그래요. 구경하면서 나중에는 지가 돈 대준단 말이에요. 돈 떨어진 사람 돈 대주고 그래요. 그러다 결국에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자기가 하다가 다 털려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이 죄가 전염력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자, 이를테면 그 가장들이 월급을 타게 되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남자가 째짝에 봉투 다 들고 집에 들어가냐? 마누라 그렇게 무서워? 우리 한번 여기 쳐야지. 봉투를 들고 있는 그때 뭔가 유혹이 들어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집에 마누라가 무섭냐? 아니 난 아니야. 안 무서워. 충동 막 계속하네. 우리 여기 뭐 한 판, 우리 한번 해야지. 우리 고소 한 판 해야지. 그렇게 꼬셔가지고 자리에 앉혀가지고 충동에 솟게 되니까 결국에는 한 판 하다가 얇아진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을 상실을 맺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어떤 모임 속에 술 마십니다. 술이 아직도 이만큼 남아 이걸로 간단 말이냐? 가다 고통한테 걸릴까봐 겁나냐? 이 소심한 놈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있고 마시고 다 마시고 해야지. 그렇게 소심해가지고만 네가 어떻게 인생 살아갈 수가 있어. 충동에 솟게 되면 다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에 가다가 음주에 걸리게 되는 거죠. 바보 짓을 하는 게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분별력을 없어지게 하고 충동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죠. 또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근하느냐? 이중성이 있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으로 접근하게 돼. 평소에는 뭐 국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인데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신을 믿어야 되느냐? 막 핏대를 막 올리면서 우리나 단군 믿자 막 이래요.
아니, 지가 언제부터 애국자라고. 예수 믿으라고 갑자기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집안에서 제사를 귀찮아하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식구들 가운데 제사 드린다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좀 안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누가 교회 간다 그러면요 제사 열심히 드리자 그래요. 지가 언제부터 열심히 제사를 드렸다고. 집에서 뒹굴뒹굴 하던 사람도 아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나들이 가자 그래요. 안 하던 짓을 한다니까요. 자기가 언제부터 가족을 챙기고 가족 데리고 나들이 댕기고 그래 맨날 뒹굴뒹굴 하다가 아내가 교회 간다니까 그거 막으려고 어디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나들이 가자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 국가를 생각하고 뭐 조상을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회방하는 거죠. 이게 죄의 이중성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교회에서는 님,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님자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놈이라 그러더라고요. 놈. 육심에 매여 이걸 풀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놈처럼 보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 많냐요? 왜 그렇게 안 깎아주냐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깎으려고 달려드느냐요? 건물 주인인 어떤 그 교회에 유력한 직분자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건물에 교회가 들어갔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돈만 제때 내면 아무거나 들어와도 괜찮다는 거죠. 교회뿐 아니라 일반 사찰이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교회라도 월세 안 내면 국물도 없다는 것이 있어. 이분의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분당에 있는 교회를 건축한 유명한 직분자입니다. 근데 결국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중성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아주 야비하고 지독하고 그리고 애누리 없는,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때 이 죄라는 것이 더 깊은 죄로 자꾸만 우리를 붙잡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오묘합니다. 자기 방어를 스스로 하더라고요. 죄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누가 죄를 졌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잡아내려고 그래요. 누가 했는가를 따지거든요. 내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남의 죄를 크게 만들어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속성이란 말이죠. 나는 가려져야 되고 남의 건 자꾸 드러나야 되고. 그 공산정권의 그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됐을 때에 처음에 한 일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의 죄를 가리고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 가지고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나의 어릴 때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내 어릴 때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나랑 어릴 때 같이 자란 사람들 전부 다 없애버리는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신비스러운 존재로, 대단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일부터 했단 말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점점 깊은 곳으로, 더 나쁜 곳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게 자꾸만 붙잡아요. 이를테면 오랜 세월 그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며 살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을 것 같으면 도망오세요. 집어서 얼른 나와요. 왜 거기 맞고 사냐고.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맞고 살지 말고. 그랬더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비참해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도 갈 곳도 없다는 거죠. 맞아가면서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사람 묶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쓰고 있는데 점점 더 죄를 짓게 만들고 죄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하나의 죄가 사람을 묶어서 망하게 만드는데요. 어떤 데 평안하게 죄를 졌는데 이상하게 평안 좋아요. 스릴이 있어요. 이거 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떤 데는 공포감을 주어가지고 막 위협을 하는 거죠. 죄책감 때문에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책감 때문에 또 자꾸만 가리려고 그러는 거죠. 이 악한 길에 돌아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그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는데 이거 못한단 말이죠. 이 죄라는 것이 무거운 짐이고 양심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읽었으면 좋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소설인데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쭉 우화적으로 기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성을 향해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교훈적으로 기록한 책이거든요. 어느 날 길을 갑니다.
어디선가 우는 사자의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는 사자의 소리는 사탄이 소리입니다. 협박하는 소리, 미혹하는 소리, 우리를 노리는 소리란 말이죠. 자기를 노리는 마귀의 부르짖음인 줄 알고 막 부지런히 막 도망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길 한복판에 코를 골며 잠든 세 명의 사람을 만나게 돼요. 누가 묶고는 이제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게 죄에 묶여 있는 것이죠. 막 사자가 쫓아오니까, 지금 사자의 우는 소리를 들었다가 사자가 쫓아오니까 빨리 도망가자라고 깨웠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천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이요. 다시 또 잠들어 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아무 일 없다고,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결국 그러다가 남같이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사람은 나태라는 사람입니다. 나 조금 더 자다 일어날 테니까 먼저 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자요. 알기는 아는데 내일로 미루다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생활에 게으른 사람이 바로 이 나태라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자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 가라고, 나는 내가 알아 다 아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목사의 말 우습게 듣죠? 목사는 나나 다 그렇고 그렇지, 나도 성경 보면 다 아는데, 자기 생활에 참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알려줘도 오기로 거부하고 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 이 쇠사슬을 풀지 못하고 사자의 밥이 된 것이죠. 죄라는 것이 사람을 사슬처럼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머물러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의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늘 기억하면서 죄의 자리, 불의한 자리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떠나 나와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길을 막는 자존심입니다.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 주저하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나 이거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돌아올 것처럼 생각이 되죠.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다 올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닙니다. 알아도 못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가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아도 못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 왜?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못 오는 거라 그 말이죠.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어코 못 오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들어오는 사람, 마음은 가야지 그러면서 이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약점이 드러나는 게 두렵거든요. 자꾸만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죠. 죄까지도 감추려고 그래요.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죄가 많아 못 간대요. 여러분, 교회는 죄가 많아서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왔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많아 못 간다. 아니요, 죄가 있으니까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죄가 많아 못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자존심 때문에 못 간다 이 말이죠. 내가 좀 잘 되면 가겠다. 내가 지금 약간 좀 초라한데, 약간 좀 내가 좀 실패한 상태인데, 근데 이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안 될 때 오는 거고 뭔가 좀 막힐 때 오는 건데, 그게 난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돼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잘 되냐고요? 와야 잘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목욕 문화가 일반화됐고 집에서도 얼마든지 목욕하기 때문에, 샤워하기 때문에 목욕탕 잘 안 가고 사우나 가서 쉽게 놀다 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요, 목욕탕 가는 게 연중 행사예요. 그때만 해도 연중 행사로 목욕탕 갔죠. 정월, 첫날 될 때나 목욕탕 가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겨울에 친구가 나랑 같이 목욕 가자고 왔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 허벅지에 좀 때가 많이 꼈어요. 신발 와서 밀리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안 간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 말은 안 했어요. 내 생각에 나는 때가 많아 못 가. 이게 내 생각인데, 혼자 생각. 나는 목욕탕 너랑 같이 못 가. 왜? 난 때가 너무나 많아. 이거 보여주기 싫어. 원래 목욕탕이 어떤 곳입니까? 때 많은 사람 때 밀려가는 것이 목욕탕이란 말이죠. 근데 때가 많아 못 간다는 게 왜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밀어보니까 침 발라서 밀리는 때니까 창피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죠. 알량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존심 때문에 나와야 될 줄 알면도 불구하고 못 나오는 거죠. 이 자존심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를 악물고 신앙 고백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을 때에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아왔는데 치사하고 비굴하게 내가 이제 와서 예수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를 아주 악물고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독한 자존심이죠. 이걸 갖다가 좋게 보는 분들은 없습니다. 나는 비겁하지 않다는, 나는 굉장히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내가 약해졌다고 내가 하겠다는 것은 이건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핍박하고 남편과 아내를 막고 또 자녀들 교회 가는 것도 막고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게 되면 그때서 자기가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영국 속담에 자존심은 악마의 정원에 피는 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꼬이죠. 비극으로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나오는 거죠. 루마니아의 크루디아라는 도시에는 한 500년 전에 지은 유서 깊은 건물이 있어요. 500년 전이면 꽤 오래전의 건물이죠. 근데 건물을 지을 때 그 당대 최고의 건축가였던 마노 오레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졌어요. 이름을 치게 되면 이 사람이 유명한 건축가라는 것이 나오죠. 근데 이분이 아무리 유명한 건축가라도 인간이니까 실수 가능하거든요. 잘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실수를 했어요. 설계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공사 도중에 몇 차례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 성주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신의 진노 때문에 건물이 무너진다라고 자기가 단정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니까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왕이 트로이를 향해 가다가 풍랑을 만나거든요. 전투하러 가는데 풍랑 만나게, 그때에 자기 딸을 제물로 인신 공양을 하는, 제물로 드려서 결국에는 파도가 잔잔해지고 무사히 항해할 수 있었다라는 전설이 전해져 온단 말이죠. 이 전설을 근거로 한 여자를 제물로 들어서 신의 노여움을 풀자. 이거 50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아주 옛날 고리짝도 아니고요. 이걸 합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제물을 어떻게 선택할지 의논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날 아침에 공사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여자를 잡아 바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근데 마노 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기 실수가 드러날까봐, 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이 두려워서 입을 다물어버린 거예요. 내가 설계상에 실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텐데 그 말을 안 하고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정작 잡힌 여인이 누구냐? 이 건축가인 마노 오레의 아내가 붙잡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니까 얼마나 남편이 안쓰러운지 건강해서 그날 아침 일찍이 음식 만들어 갖고 오다가 붙잡힌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도 마노 오레가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나의 실수였다라는 그 고백을 못하고 숨기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고통스럽게 제물로 죽어가는 아내를 바라보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헌당식이 있던 날 공로자로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이 마노레가. 그런데 표창을 받을 마노레가 안 보이는 겁니다. 건물 근처 숲속에서 자살한 시체로 발견한 것이죠. 이 자존심이 부른 비극인 거예요. 왜 내 실수였다는 말을 못할까? 내 잘못이었다는 말을 왜 못할까? 내가 뭔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부부관계에도요, 이 자존심 때문에 미안해라고 사과하는 말을 못해서 결국 꼬인 것을 풀지 못하는 부부들, 그래서 파경으로 끝나는 부부들이 꽤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그 말을 했더라 그게 풀어질 텐데 이 말을 못해서 결국 끝까지 파경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 있어. 우리 전에 그 LG카드가 서울과 수도권에 자녀를 둔 40대 남성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만약에 죽게 되었을 때 유언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물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사, 미안하다, 사랑한다. 근데 이 말은 남편뿐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자존심을 버릴 때 진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존심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존심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가능한 거예요. 은혜 받으면 그냥은 안 내려놔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많아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해요. 확실하게 믿지 못해요. 다 던지지 못해요. 뭔가는 가리고 있어요. 뭔가는 다른 걸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는 거죠. 이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게 되니까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서 멈춰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떠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거든요. 떠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와, 목적을 향해, 목표 향해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길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많지만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찾아 나오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죠. 주일이 똑같은 주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날이 날마다 그 날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날인 거예요. 새로운 날인 거예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고 새로운 날이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날들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찾고 부르짖고 돌아오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 예배 드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반복하잖아요. 반복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지겹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이제 생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뭐 특별히 나쁜 짓 한 게 없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뭐 나쁜 짓 할 게 별로 없잖아? 뭐 내가 뭐 교회만 다니고 뭐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에만 있고 내가 뭐 누구 특별히 나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해? 나 할 게 별로 없는데 그래 나는 죄를 안 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도 안 했고 싸움도 안 했고 내가 남에게 해 끼친 것도 없고, 너 주일 되면 꼬박 교회 가잖아. 난 별로 죄가 없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종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죄입니다.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켜서 유럽을 점령하죠. 프랑스도 나치 독일에게 점령됐어요. 그때 그 독일에 저항하며 프랑스에서 독립운동하던 레지스탕트 단원들이 붙잡히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붙잡히게 될 때에 마을에서 빵을 만들어 팔던 베이커리라고 그러죠. 빵을 만들어 팔던 사람도 똑같은 죄목으로 프랑스에 저항했다는, 그 독일에 저항했다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붙잡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형이 선고됩니다. 이 빵 장사가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빵을 만들어 팔기만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요. 나는 억울하다고요. 막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내가 빵 만들어 팔렸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때 독일군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한 죄로 죽어야 한다. 신고를 하든지 독립운동을 하든지, 독일군이 협조한 것은 아닙니다. 뭐 떳떳하게 독립운동한 것도 아닙니다. 너는 근데 왜 신고 안 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너는 죽어도 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착각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이요, 학교에 간다고 가방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방은 학교에다 두고 슬금에 나와가지고 오락실에 시간 보내다가 선생님에 걸려가지고 귀입 잡혀가지고 끌려왔어요. 오락실에 간 것보다 공부 시간에 오락실에 갔다는 것이 잘못한 거죠. 쉬는 시간에 오락실에 가는 건 괜찮은데 공부 시간에 가방 놓고 오락실에 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매 맞았어요.
이번에 학교 왔는데 방과 후에 남의 물 훔치다가 또 걸렸어요. 이번에는 매를 맞고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또 붙잡혀가지고 이 아이가 이번엔 집에 있게 됐어요. 이때 이 아이가 부모에게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이제부터는 나 오락실 안 갑니다. 도둑질도 안 할 겁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을 겁니다. 그래도 맞아야 돼요. 얘는 학생인데 공부 안 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자체가 문제란 말이죠.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이 아이는 또 맞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배자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어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적당히 살게 되면 죄가 와서 우리의 삶을 묶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냥 만족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좀 찾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열정을 품고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아니, 언제 때가 되면 만날 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지금 만날 만한 때에 주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불러야 되는 것. 이게 살 길이란 말이죠.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예배 자리가 여러분 늘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때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이때 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오니까 어떤 일이 만들어지느냐,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주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한없이 비천한 모습 가지고 살았어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못난 모습 가지고 살았어도 받아주시고,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것처럼 살았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부스러기를 요구했던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고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너는 자격이 없지 않냐 그럴 때 주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잖아요. 인생 살 때에 남보다 거친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삭막한 인생을 살았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남편 5을 두고 또 한 명의 남편이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여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밑바닥길을 걸어오더라도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때입니다. 바로 예배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좀 내가 주님께 손 내밀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가까이 와주시고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버릴 것이 있어요.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죄가 자꾸 전염을 시켜 나까지 물들이게 만들고 분별 못하게 만들어 혼란하게 만들고, 죄는 이중성이 있어서 남의 죄만 생각, 내 죄는 생각하지 않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우리가 버리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알량한 자존심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로 우리가 무기력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 다 드러내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잘못하고 허물이 많지만 내가 고백할 때 날 유쾌하게 만드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고백해서 내 심령 유쾌하게 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까지 마음이 무거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유쾌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손 내밀 때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꾸준히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를 전염시키는 모든 죄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게 내게 스며드는 그 모든 죄의 자리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있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가 이 모든 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털어놓아야 되는데, 내 속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주님께 열어드릴 수 있도록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숨기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무거운 마음 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돌아갈 때에 유쾌하게 돌아가게 만들어 주옵소서.
기분 좋게 돌아게 붙잡아 축복해 주소서. 감격으로 돌아게 만들어 주소서. 용서받은 기쁨과 감동 있게 만들어 주소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기쁨으로 돌아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주를 찾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붙잡아 축복해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육심이 정리가 되고 우리 모든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게 힘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육심이 정리되고 쏟아 벌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함도 내려놓고 진실로 겸손함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거짓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복된 삶 누리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현실의 삶이 답답하고 막연하고 이리저리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에, 그리고 주님 정말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만들어질 때 더욱더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 나오는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만들어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과 미래가 밝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도우시니, 은혜가 넘치니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에 건강이 약한 사람 건강 회복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사업적인 기도의 제목과 문제가 있다면 이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또 회복시켜달라고, 사업의 문제를 주님 풀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런 기도하시고요. 직장의 문제로 힘들고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던 직장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남에게 자신이 없어서 늘 좀 어깨가 처지고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데 이거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앞길이 막연해도 주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체험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주님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을 때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몸이 약해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셔서 건강 회복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시오라며 소망합니다. 사람도 보내주시오라며 소망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오라며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주님 모든 관계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업무에 능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있음으로 주님 부담이 될까 두렵습니다. 내가 있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다 보니 주님 안 되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 저는 것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존감이 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자존감이 업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막연하고 무기력한데 이런 삶의 현장이 세면시 회복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소원도 기도할 때에 저들의 문제가, 예배자들의 문제가, 우리 교우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마다 문제고 고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 기대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 이 시간 저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저들이 간절한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삶 현장에서 경험도 누려질 수 있도록 저들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잡히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 현장 속에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삶 현장에서 느껴져 경험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힘으로 용기와 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